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그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역경의 의미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의리성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말아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 앞에 야곱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들의 모습,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역경 생활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웃으며 살던 날보다 눈물 흘리며 살던 날이 더 많았을 것이고 평안의 날보다 고통의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건강도 그랬고 가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이 이래야만 할까요? 산을 노래하고 꽃은 아름답게 향기를 내뿜는데 인간에게만 왜 이런 괴로움이 오겠습니까? 누가 빚을 원했겠습니까? 누가 불행한 삶을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빚을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불행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원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는 일들, 그 어려움이 우리의 역경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경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에게는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역경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죄의 눈을 감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롭게 만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하나는요, 지난날에 무엇인가 잘못된 결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태를 돌이켜보면 맞아, 5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내가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랬던 거, 지난날에 나의 잘못으로 자업자득으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 옆에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신세죠. 사람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신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책임입니까? 친구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고통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업자득의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의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왜 우리가 역경을 당합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 양육을 한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애꿎은 자식이 괴로움과 외로움과 서름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서 버린 아이들이 외부에 이방이 되어 수출되어 인종 차이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이 고아원 저 고아원, 이 공장 저 공장 전쟁하면서 서름을 당하며 구박당하는 불쌍한 자녀들,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 그 인격이 삐뚤어지고 결국은 인생을 파행으로 맞는 자녀들, 어떤 부모는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몸에 더러운 병을 얻어서 그 병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또 정말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히 부모의 잘못이라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요, 자식의 잘못으로 인해서 역경을 겪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 먹을 거 입을 거
입지 않고, 그래서 집 마련하고 또 전남 마련하고, 그래서 부모같이 고생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래서 자신에게 재물을 물려주었는데 불로소득이라 재물 계약인 줄 모르고 함부로 휘두르며 쓰다가 집 날려버리고 말년 이 집 저 집 새빵살이하며 잣들집에 가면 또 구박받고 구찬 인생에 지어버린 이유,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식을 잘못 낳아 말년에 한숨 쉬고 마지못해 사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질을 잘못 만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의 고용자를 잘못 만나 착질당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교수를 잘못 만나 인격이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인격이 잘못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 애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겠던 일들이 저 멀리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변을 터뜨리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무유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달라고 뽑아줬더니 서민들은 안 지었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에 급급하여 유문에도 받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교육 잘못 얼마나 고통당하는 국민들이 우리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닌 비극이 있어요. 바로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문에 석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석영이 지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앞을 보조를 합니다. 또 그는 가난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굴 거잡니다. 거기다 약간 제대로 묻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짓 때문입니까? 자기 짓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짓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해 뭐랬습니까? 누구의 짓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가 속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짓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로 누구의 책임도 아닌 뜻밖의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잘합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고 생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난 후에나 별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나서 그때 그때 그 일은 바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구나 라고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홀딱 깨닫지도 못했더라 하늘에 가서 그때 땅 위에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바로 이것을 이루려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본문의 성경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장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성했다고 하면 20대,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40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나이는 그래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장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설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거저로 말이며. 이 기간 동안 그는 암담과 포기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왜 토경성으로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저것도 아마 그랬을 거다. 왜 내가 토경으로 태어났는가? 앞도 못 부지보라고.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태어났을까?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눈을 덜컥 떼어줬을 때 이를 위해서 나를 성으로 주셨구나.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 그 어려움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 그 역경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때 역경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역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로 우연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만사 만물이 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목적도 있습니다. 역사상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고전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땅에 떨어집니다. 들에는 백합화 한 송이조차로 목적이지 않고는 떨어지거나 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세의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통에 목적 없겠습니까? 목적은요 여러 가지만 두 가지. 하나는요 역경은요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하나는 환경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환경은요 역경도 없고 순경도 있습니다. 물은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 물이 잘 흘러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 흘러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일 돌짝밭에 흘러가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삽으로 물주기를 인도합니다. 꽃밭을 인도하면 그 물주기를 통해서 무엇이 열립니까? 무엇이 핍니까? 꽃이 활짝 핍니다. 채소밭으로 인도하면 채소가 무성합니다. 논을 끌어들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결같이 농부와의 사과가 같다라는 거죠. 인간의 일상은 올바른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삽을 통해서 가야 할 때만 가게 하신다는 거죠. 때는 순교의 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는 역경의 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 따뜻한 봄날 저는 생각하기를 1년 360일 따뜻한 봄날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초목이 생각하기를 1년 12달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강풍을 불어일으킵니다. 또는 폭양을 내리치게 하시고 또는 폭우를 퍼부으십니다. 나무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비를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시고 폭양을 내리십니다. 폭양에 대해서는 알차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강풍을 통해서는 뿌리를 깊게 만드십니다.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십니다. 폭우를 통해서는요 잎사귀 먼지나 벌레를 쓸어 내리십니다. 마찬가지 인간 항상 편을 원하지만 하나님 인간이 원든 원치 않던 때로는 실패로 주시고 좌절로 주시고 고난도 맛보게 하시고 권역경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든 과정을 때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사실. 신경이 날줄과 역계의 시절을 엮어서 한풀 훌륭한 인생의 옷감을 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럼 세 번째 역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역경. 하나는요 예방주사 의미가 있다. 이게 예방주사. 우리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고 순탄한 생을 산다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언제 교만에 넘어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넘어짐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데 그것이 뭐냐? 역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보세요. 사르밧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삼천 세계를 갖다 알았어요. 하늘의 세계를 봤던 사람이에요. 능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자고자기서 뭘 주셨습니까? 가시를 줬어요. 왜?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병의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가 족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것입니다. 만일 사르밧이 그 가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를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역경이냐? 예방주사의 의미로 우리가 준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해결의 제적 의미에서 역경을 지시를 한다는 사실이죠. 당뇨 비참한 신세는 왜 비참하게 그를 만들었습니까? 왜 돼지가 먹은 전을 먹게 만들었었습니까? 해결을 촉구한 하나님의 섭리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그냥 두었다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원히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로울지라도 또 괴로울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영의 낭패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에게 역경을 주느냐?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는 사실이죠. 아멘. 신경 환경에 결핍되다 보면요, 배부르고 따뜻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주일, 두 주일 여러분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생을 덮어놓고 신문이나 잡지나 다른 것은 열심히 우리가 보는데 성경 한 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안 되기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역경을 주셔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슴속으로 기어들게 하시려고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암담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인도하게 한 섭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거죠. 또 왜 우리가 역경을 주느냐? 지약을 뽑아내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경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지약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것에 살기 위해서 지약을 뽑히고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약을 어떻게 뽑힙니까? 그 방법 하나가 뭡니까? 역경을 통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구정물을 흔들기 전에는요, 아무도 더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어 놓으면 글쎄 무엇이 일어납니까? 찌꺼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구정물통을 갖다서 그대로 뒀을 때는 더러운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경때에서 되뇌일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구나.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공산당에서 그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죽인 아들이 안 믿겠어요? 죽인 공산당이? 평상시 몰랐는데 미움이 쌓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미움이 있었구나. 내 속에 미움이 있었구나. 자신적인 미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미움을 뽑아냈을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으로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에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본문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사실, 여러분이 당하는 역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 응답되어 역경 문제가 해결될 때 제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외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 있습니까? 그 역경 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역경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는요, 역경 속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내게는 역경이 있는가 곰곰이 반성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또 역경 속에 어떤 때문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슴이 고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일의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역대하 보게 되면 모압 가문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다왔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왕이 언백성들에게 금수를 선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역경했을 때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24시간 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1년 12달 모두가 겨울일 수는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에 눈보라가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봄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의 역경이 끝나고 아침까지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겨울 같은 역경이 끝나고 봄나가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욕과 같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요새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거대한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경 가운데 겸손하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경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